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사장 사역을 계속 하시고 있어요. 제사장 사역 중에 이제 속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속죄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의 사역 중에 오늘 속죄, 이 속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깊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가? 이게 우리 가운데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확실하게 이게 정립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죄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원죄로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에 처해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그 속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죄를 속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금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는데, 그럼 그 값을 누가 받으시는가?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누가 받으시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립해 두셔야 돼요. 뭐 다른 신학에서는 여러분 이걸 이 십자가의 대속의 값을 사탄이 받았다, 죽음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속죄는요, 정확하게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 속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속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과 화해하고 죄인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세우신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는데, 뭘로 화목시키셨냐면 그 아들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이 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화목된 우리,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셨고, 그 화목된 우리가 다시금 이제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잖아요. 그 멀어진 거니까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화해시키시고, 자, 예수님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하심, 그 성령으로 부활시키셨죠. 그 성령을, 동일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 부활의 성령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금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삼위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에 우리가 보태거나 우리가 더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 한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가 화해되고 해소가 되고, 또 성령을 통한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 속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죄인들을 이끄시는데, 이 구원이 누구에게 적용돼요?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이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속죄의 값을 치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자, 다시금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이 피조 세계에는요 두 개의 의가 존재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의로움. 또 하나는, 자, 죄에 따른 인간의 의로움. 내가 선악과를 먹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내가 의로움이 될 거라는 그 인간의 의가 있습니다. 자, 이 인간의 의는 인간의 교만, 이 죄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은 뭐냐? 이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의 의로 편을시키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공의로 편을시켜서 끌어들이는 것,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로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공로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인간의 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큼 했어요, 내가 이 정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어요. 그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는요 절대적인 의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는 인간의 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죽는 것, 내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는 거 뭐라 그래요? 내가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제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조금의 구원의 가망도 없는 그런 완전한 죄인이다,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이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속죄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의 죄인을 향한 이 진노를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 효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 요한복음 17장 5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원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그 대속의 공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그 십자가의 의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응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부활을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 부활 승천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선물, 구원의 은사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그 구속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일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의 범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라는 것이 이거 자연스럽게 우리가 결론으로 도출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이 구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모든 죄인은 자기가 의롭다,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의롭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의로움을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소수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부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를 부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보편 구원설이라는 게 있어요. 또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누가 결정하느냐?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결정되고 믿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 얻지 않는, 그래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구원의 가능성을 인간 측면에서 둔다면,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부정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 그럼 그 구원은 또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러면 또다시 이 땅에 또 의로움이 두 가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의 의가 생기게 되면 또 그게 뭐예요? 그게 또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여러분 성경 구원관은 뭐냐면,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공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위험이 칼이라. 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의 선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은요, 구원에 있어서는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 중보자가 예수시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 누가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그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 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 구원으로 이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세요. 어떻게 쓰든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됐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들에게 십자가의 의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에 이끄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먼저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느냐? 분명 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세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선택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죄는 어떻게 하세요? 죄는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왜? 다시금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는 죄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 완전하신 거룩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이 죄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세요.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아버지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결시키시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찬송 에베소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령한 복을 주세요. 왜 주시냐? 저와 여러분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성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가능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을 선물에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에 그래서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일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방관하거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 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고 그 죄를 놓아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점점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편지 쓸 당시에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상관없어. 그래도 나는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죄를 방관하고 용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예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지만 죄까지도 용인하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요즘 문제가 되는 여러분, 교회 내에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자, 동성연애자들을 교회에 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된 겁니다. 자, 마약 중독자들, 도박 중독,
또 여러분 습관성 죄를 짓는 거. 자, 여러분 이런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이 돼요. 자,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선택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이 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동성연애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음란 중독자를 구원하시지 동성연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지 그 죄 자체를 긍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지 죄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죄가 발견돼요, 안 돼요? 분명 우리 가운데는 죄가 여전히 발견돼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렇지. 우리가 스스로가 내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구원의 자리에 이끄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매를 대서라도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대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죄를 내버리게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든지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징계를 내리셔서 그 죄를 멀리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구속이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값없이 의롭다 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건지세요. 그래서 죄의 세력부터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부터 놓이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 가운데서만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를 하나씩 떼어내심으로써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범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되 죄인을 의롭다 하시되 죄까지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징계를 대셔서라도 매를 대셔서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속죄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일에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매를 대서라도 혼쭐을 내서라도 반드시 주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뭐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그 믿음의 손길을 따라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매 맞기 전에 말로 할 때 알아듣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발견되면 여러분 날마다 그걸 쳐서 복종시키고 그것을 여러분 긍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안에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와는 헤어져야 될 거예요. 그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 죄를 버리시는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